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그 모습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2008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사역을 나가게 되면서요,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많은 반가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윤종원 권사님, 홍화순 권사님의 자녀이고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이곳에서 꿈을 꾸었고 이곳에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게 해주었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게 해준 이 아현교회, 저에게 참 고향과 같은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아현교회를 보면 참 반갑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어줘서 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어줘서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밝히는 그 교회로 세워짐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이 아현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등불 같은 자리에 있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뵀더니요, 김기용 장로님이 배우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영원한 부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이 이 교회도 큰 힘이 되지만 오늘도 저희 광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심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저한테 자꾸 울려서 들려서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하나의 사건을 겪으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드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의지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쉬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지금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이 오늘의 기적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오늘 지치고 내가 오늘 힘든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고 혼자 있고 그 싶은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은 예수님의 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
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지치죠? 너무나도 혼자 있고 싶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온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면서 차에 나오는 온도계를 보았더니 영하 6도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를 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편의를 너무 봐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의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쳐다보았더니 그들 가운데에 얼핏 보아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 혼자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부축을 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나 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한 장례 행렬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가운데 그 슬픔에 가득한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당연히 단순한 불쌍히 여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 어머니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 어머니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은 문제만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며 그녀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스쳐 지나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의 첫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숨가쁘게 달려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셨나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수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스쳐보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새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녁이 되어지고요. 제자들은 어쩌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묻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누구도 먹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라고. 이제 이 사람들 돌아가서 자신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지금 이곳은 저녁 때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뒤에 나오는 다음 이적 가운데도 등장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 이 마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그 마음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이 저물어 간대요. 이곳은 빈들이래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지금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오는 이들,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며 나아간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늦었어요. 예수님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저녁 때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빈들이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때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이는 기준이 보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점이 보여요. 그 가운데 이 일은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모습을 가지다 보면은요, 나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풍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와 함께 제자들이 그 길을 건너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요, 바다 가운데에서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사실 보면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주님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쉬세요. 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테니까 예수님 쉬세요. 예수님 나 어부입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이 바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같지만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목적지는 분명히 이 바다의 건너편이지만요, 그 바다를 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풍랑 가운데의 제자들은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꾸중하세요.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그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길을 왔잖아요.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믿음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이곳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며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셨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마르지 않는 양식이거든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띄어져 나갈 때마다 그것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눠주고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아영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 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신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의 손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손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지고 오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작고, 그것이 보잘것없고,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만 같은 그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 가지고 오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며 우리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였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주저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갈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손으로 하게 하실,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그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특별한 것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부어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길을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빈들이면 어떠냐고요. 저녁 되면 어떠냐고요. 내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으면 어떠냐고요. 그것이라도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믿음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꿈꾸시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반응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